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이 법을 지키기 싫을 때도 있고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아무나 대한민국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도 아무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시지 않으시고 구원에 내신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또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 복을 받고 누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키는 성도님이 분명합니다. 십계명을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이해하고 지키는 것과 십계명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 다음에 지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십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찾아오십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면 복은 순서가 없습니다. 즉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도 찾아오고 성읍에 있어도 찾아오고 나가도 따라오고 들어와도 따라오고,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복입니다. 지난주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재앙마다 그 헛된 신을 하나님이 낱낱이 실체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이제 세상에는 그 어떤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여라. 이것이 바로 1계명이었습니다. 오늘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계명, 2계명, 이 2계명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둘 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좀 똑같기도 하고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1계명과 2계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면 2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의 첫 번째가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또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반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1계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계명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 그리고 애굽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그런 여러 우상과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살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 신을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애굽과 주변 나라들이 섬겼던 그 모든 신들마다 똑같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신들은 저마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신 라는 태양의 모양을 하고 나무나 돌로 조각한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물고기 모양을 한 신 다곤이라는 신도 있고요. 블레셋이 섬겼던 바알신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구리 신도 있었고 파리 신도 있었고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근데 저마다 똑같이 공통점이 파리 신은 파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개구리 신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었고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었고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을 보면서. 자, 1계명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1계명을 주신 다음에 연이어서 하나님이 불안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자기들도 모르게 형상을 가진 신들에 대한 익숙함, 바로 그 습성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버리라고 2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우상의 형상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습성을 닮아가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섬길 때에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섬겼죠? 있지도 않은 신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저 태양을 한번 섬겨봐야겠다. 그러고는 자기들 좋도록 자기들 마음대로
태양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경고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가짜 신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는 주체입니다. 너희가 나를 섬길 때에 너희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섬기지 말아라. 내가 정해준 방법대로, 내가 알려준 계명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여라. 이것이 바로 이 계명에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 전의 10계명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해주신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뭡니까? 10계명을 말씀으로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지나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내가 10계명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친히 돌판에 새겨서 줄 것이다. 내가 줄 터이니 모세야 너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장로들과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그대로 두고 모세 혼자 시내산으로 떠났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쯤 되면 모세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모세가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오겠지 기다렸더니 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3주가 가도 한 달이 가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40일을 채우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밑에는 난리가 납니다. 밑에는 지금 모세가 40일이 되면 내려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실종이 되어 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보십시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산에 갔다가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큰 사고를 당했거나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요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선지자가 그동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 뵐 수가 있었는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애굽에 있을 때에는 참 편리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았는갑다. 그들은 태양신을 형상을 따라서 조각칼로 조각을 하고 돌이나 나무를 다듬어서 그 신을 만들어 놓았지 않느냐. 형상을 만들어 놓았지 않느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신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었고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르겠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날 수도 없으니 참 답답하다, 불안하다. 바로의 군사가 지금 또 홍해를 또 건너오는 것은 아니냐, 온갖 생각이 들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모세가 없으니까.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이 생각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방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조각해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새겨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애타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무소식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답답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실까? 내 기도 듣고 계시나? 막 이런 답답함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길로 쉽게 빠지는지 아십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가 희한하게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질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누가 용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답답하고 불안하기 시작하니까요, 전혀 엉뚱한 길을 지금 찾아가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20장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하셨는데 24장에 와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새 하나님의 십계명 그 말씀을 싹 다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립니까?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자기 길을 찾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환난 날에 너는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기간을 정해놓아요. 금식도 3일만 할 거다, 일주일 할 거다. 끝나고 나면은 야, 이건 문제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날짜도 정하고 기한도 정하고 응답도 정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했죠. 원로 목사님, 그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시는지, 우주가 동의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힘들고 답답하니까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넓은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찾아와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으니까 아론이 불안했겠죠. 그리고 아론 자신도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아론이 사람들에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금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럼 누가 하나님을 송아지 닮았다고 보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만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니까요, 백성들이 막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제단을 만들고는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정합니다. 절기로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합니까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화목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번제를 받아주셨다, 화목제를 받아주셨다, 우리의 절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24장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 놀았다라는 거예요. 온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예배 대성의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을 모았겠습니까? 얼마나 값비싼 금입니까? 금송아지가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영롱했겠습니까? 절기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뛰어 기뻐하며 놀며 잔치가 벌어졌으니 보통 정성이 아니죠. 대단한 정성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어처구니가 빠졌습니다. 어처구니가.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가 어처구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모아서 가려고 해도 어처구니가 없으면 본질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이 방법을 지금 기뻐하시느냐,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로하신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이가 다 빠졌습니다. 임플란트도 못하고 틀니 겨우 하고 생활해 오시다가 또 더 나이가 드시면서 잇몸 질환이 생기면서 퉁퉁 부으면서 틀니도 못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고 드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곱게 갈아야
죽으로 만들어야 겨우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생신날 자녀들이 손주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최고급 인류 식당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거기에 딱 도착하니까 막 의리의리합니다. 막 금이 막 반짝반짝거립니다. 보통 비싼 데가 아니에요. 그 집이 뭘 파는 식당이냐면 소갈비를 파는 식당이에요. 한우 A 뿔뿔뿔을 파는 식당이에요. 소갈비 한 대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오늘 생신 축하드립니다. 부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최고급 식당에 예약해가지고 이거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맛있게 드십시오 하면서 소갈비살, 여러분 아시죠? 소갈비살 안 뜯어보셨어요? 뜯어야 되잖아요, 소갈비살은. 그리고 갈비대에 딱 붙어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이를 가지고 깔아내면서 돌리면서 막 떼내야 되잖아요. 그 부위가 또 맛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님 보고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최고급 식당이라도, 아무리 값비싼 음식, 한우, 소갈비살이라도 부모님의 입장을 자식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부모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지? 도대체가 지금 나를 모셔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들이지?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건가? 이 자녀들이 지금 나를 욕을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버렸어요. 주일을,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번제와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우리들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이 점점 진군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있다가 돌아온다 했는데 7일이 되었는데 빨리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항상 구약시대에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증표이기 때문에 진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7일째가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와야 왕이라고 제사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선지자 제사장이 와야 제사를 주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막 지금 불안하고 간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은 지금 점점 더 유리한 고지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빨리 지금 우리도 전쟁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시지 않으니 마음이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문에서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넓고 편한 길로, 편리한 길로, 전혀 엉뚱한 길로,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라도, 아무리 왕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얼마 안 있어서 돌아왔지요. 7일이 지나가기 전에 돌아왔지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행한 이 악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죠. 그리고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일을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 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시고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 겁니까?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문 5절 말씀에 진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겠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방법대로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깁니까? 무슨 행위로 간주하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섬기는 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도록 자기가 편리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셔서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다워야 됩니다. 피조물이 함부로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네 방법대로 너희가 좋도록 너를 위해서 내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멋대로 나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 계명을 너희가 바꾸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혹시라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아프더라도 새겨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내 방법대로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내 맘대로 편리한 대로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기 때문에 한 주 쉬어야 되겠다. 바쁘니까 오늘은 교회 한 주 쉬어야 되겠다. 약속이 있으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한 주 빠져야겠다. 집안에 큰 행사가 있으니까 빠져야 되겠다. 경조사가 있으니까 빠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래, 내가 매주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한 주 정도
빠지는 거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그럴 때에는 주일 한 번씩 빼먹어도 괜찮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만든 하나님입니까? 누가 착각하고 누가 만드는 가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만드는 가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지금 누가 만들어냅니까? 원수 마귀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괜찮다는 거예요. 가다가 한두 번씩은 괜찮다는 거예요. 집안의 경전사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게 정말 미워하라는 미움이 아니고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1순위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우선으로 둔단 말입니까? 집이며 전토며 무릇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따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절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전하는 주의 종의 심정을 사랑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내 마음대로 지키면 안 됩니다. 내 편리한 대로 내 방법대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2계명도 어기고 4계명도 어기는 것입니다. 1계명도 어기는 것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금송아지. 이번 주일 빠져도 괜찮겠지. 우리 하나님 괜찮다고 하실 거야.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불화할 때, 교회 안에 교우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미움이 싹트고 막 안에서 독한 마음이 있고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고 사과도 받아주지도 않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이런 예물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헌금 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하나님이 예배도 받아주시고 예물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보이면 안 됩니다. 11조도 드릴 때는 드렸다가 안 드릴 때는 안 드리고 형편이 좋을 때는 드렸다가 어렵다고 안 드리고 그럼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10개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너희가 내게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 9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온전한 11조를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쏟아 부어주나 안 주나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1조는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우리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십시오.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물을 올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여기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은 방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누가 할 수 있는 게 질투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 나를 모욕 주지 말아라. 욕보이지 말아라. 내가 아닌 가짜 신을 만들어내지 말아라. 가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 멋대로 나를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시니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계명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계명입니까? 무거운 멍에가 아니죠. 율법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오늘 이 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의 죄가 자기 자신에게도 저주가 되고 그 부모의 죄가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아들의 아들에게까지 그 아들의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될 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는데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다가 말았다가 헌금생활도 했다가 말았다가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불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조금도 십계명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벌벌 떱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엎드리고 울고불고 회개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호통을 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죠? 자녀들 신앙으로 제대로 교육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어겨서 저주를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는 하나님이 3, 4대로 그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너무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하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길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배웠습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네 방법대로, 너 좋은 대로 나를 섬기지 말아라. 형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십계명을 사랑하시고 십계명을 제대로 깨달으셔서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풍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